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마음 놓고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낯선 사람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만 한다면 묵묵히 물고기 표시를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5가지 단어의 첫 머리 글자가 합쳐져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그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단어 5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자, 그렇게 5가지 단어의 첫머리 글자를 따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면 물고기인가 보다,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는 거고요. 이 물고기 사인을 보고서 물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세주,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알아보는 사람끼리는 서로 그렇게 말없이 통할 수밖에 없는 위험하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비결이 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항상 힘들기만 해서는 믿음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괴로움만 있고 항상 고통만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라 해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해서 잠깐 환난을 당하나 기쁨의 단어가 나오죠. 즐거움의 단어가 나오죠.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더 크게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위험하고 정말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하나만 낳으시는 게 아니라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고 자꾸 많이 낳으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으셨어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자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들은 그 과정은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이 따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웃으셨습니까? 웃을 일이 있으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으셨습니까? 소소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만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기쁨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정말 크고 작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저 크고 작은 일들이 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수고한다고 손수 피자를 주문해다가 대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도 있었고요.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잔뜩 가져다가 안겨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우리 방송 예배를 주로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방송 장비가 미약하니까 조금 더 좋은 방송 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또 특별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 1948년도에 현대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됐는데요, 거의 2000년 가까이나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서, 자기 국가를 갖지 못한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슨 비결이 있길래 2000년 가까이에 땅이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는 신앙이고요, 신앙적인 전통과 그런 정신 문화 유산을 계승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난을 견디는 유머와 지혜였다는 거예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유머러스하고 위트가 넘치고 한 번쯤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한 번 같이 가족과 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서로 많이 웃기도 하면서 지켜나갔던 것이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신앙적인 그런 문화와 전통의 관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힘을 찾게 된 그런 비결도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거 말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좀 슬프고 서글픈 마음도 드시죠? 그러나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유대인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그 유대인 남편의 부인이 집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맨날 집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남편은 항상 집안 베란다 발코니에 나가서 있다가 노래가 끝나면 집에 도로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노래 들으는 게 그렇게 부르는 게 듣기 싫으냐고, 왜 밖에 나갔다 있다 들어오냐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 노래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좋아하는데 당신이 노래 부를 때 내가 밖에 나가서 발코니에 있다가 나오는 이유는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당신을 집에서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갔다 올 뿐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고 여유라고 탈무드에 되어 있습니다. 웃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움츠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을 갈고 닦는 숫돌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만일 울어야 할 일이 있다면 오직 신 앞에서 울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움츠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말세의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라고 하는 그런 현상과 징조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여러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그네들의 삶은 이방인이고 또 타국인으로서 외국에 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과 똑같이 그런 이민자로서의 불리함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세의 징조와 더불어서 이민자들에게 겪는 고통이 더 많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 7월 미국 땅 LA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도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 흩어진 크리스찬들 못지않게 말세의 징조와 현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힘든 현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보시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잖아요. 혼인잔치는 그냥 기쁨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결혼식에는 또 말 못할 사정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는요, 손님을 대접하는 포도주가 잔치 기간 중간도 가지 못해서 똑 떨어졌어요. 가난한 집안의 결혼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부족함으로써 얼마나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좀 기쁨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쁨이 더 되살아나게 하셨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따님을 시집 보내셨는데요,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까 결혼식을 줌으로 했다고 그래요. 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라인 회의 방식인데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서로 연결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줌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가정과 또 신랑 신부 가정이 딱 식구들만 모여서 현장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면서 모든 하객들은 이 줌으로 연결돼서 그 결혼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물론 아쉬웠겠죠. 친구들도 가고 싶고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모여서 신랑 신부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함께 그 결혼 예식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결혼이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목사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항상 위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삶에도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기쁨이 고갈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항상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닥난 기쁨을 주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에서도요, 기쁨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도대체 남자가 5,000명이나 모였는데 5,000명이나 모인 남자들이 서로 배고픈 걸 해결해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황이었어요.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 여행을 가는 과정이기는 했지만 그 일반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서로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진 것이 작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베풀어주고 나누어 주니까요,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를 배불리 먹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입은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5장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그 소망이란 무엇이냐?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환난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 5편에도 보시면 다윗이 쓴 시거든요. 시편 5편에는요, 처음에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다윗이 나의 심사를 통촉하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그 시편 5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요, 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돈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보석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가진 믿음의 그 가치는요, 금과 보석과 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도 받게 될 것이니까 기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 끝까지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돈은 못 가져가고 가족도 못 데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선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선행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했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쌓은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못해도 우리가 행한 삶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어두움의 시대는요, 작은 불빛도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서로 성도들이 만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과도 다 단절돼야 되는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착한 일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우리에게 기억나게 되고 반짝이는 빛처럼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켜주실 것이고요. 또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한 게 눈에 보이나요? 우리는 깨끗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해 주는 그분의 영혼이 더럽게 보입니까? 깨끗하게 보입니까? 깨끗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방법이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이 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최종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앙 생활의 최종 목적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요, 약혼으로부터 이미 결혼이 시작됩니다. 약혼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약혼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고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식을 하면 이제 결혼한 부부가 되고 하는데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네 집 아들과 누구네 집 딸을 이제 서로 시집장가 결혼해서 부부로 되게 하자 약속을 딱 맺으면 그때부터 벌써 부부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약혼했는데 그 신랑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그 부인은요 미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혼 실제 상태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리아와 정혼했다고 했잖아요. 결혼하기로 결정만 했지 아직 합쳐서 살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부부로서 살았지만 관계는 맺지 않고, 정말 그것이 바로 약혼한 상태의 부부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 하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와 같은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다 이렇게 예수님과 결혼하실 예쁜 신부들이세요. 그럼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우리가 혼인 잔치를 해야 되는데, 혼인 잔치, 결혼 예식을 앞둔 신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막 살면 안 되잖아요.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에서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기뻤던 때 중에 하나는 결혼 준비할 때였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한다,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마음에 정말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그 큰 기쁨과 기대가 다 있으셨을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결혼을 앞뒀으면 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준비하겠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서 결혼하기에 앞서서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제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결혼하게 될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드시죠? 상관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에 구경꾼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신랑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큽니다. 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